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시편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는 시편 111편부터 117편까지는 찬양시라고 묶여서 불려지는 시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시들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선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고백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쩌면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연말을 보내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도 이 찬송 시대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같이 함께 드높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찬송시라고 했을 때 아마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시편 113편과 어제 본문이죠, 113편과 114편은 늘 한 쌍으로 읽혀지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113편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것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끝날 때도 할렐루야라고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113편의 마지막 할렐루야는 이거는 114편의 처음에 오는 할렐루야다라고 여기거든요. 저도 그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4편도 이 찬양시로 같이 함께 분류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짧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주어지는 시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단락이 나눠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절씩 끊어서 1절부터 2절, 3절부터 4절, 5절부터 6절, 7절부터 8절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단락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2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혹시 1절을 딱 읽으시면서 연상되는 성경의 사건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듯이 이 절은 이 출애굽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금세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표현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표현인데요, 그럼 뭡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앞에 병행구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요,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는 것, 억압당하고 굉장히 외면당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올 때,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언제이죠? 사실 유월절이죠. 그때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111편부터 117편까지 이 모든 시마다 할렐루야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제부터 묵상한 시, 이 113편부터 117편까지를 따로 떼서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들을 출애굽했던 날 유월절 찬송시라고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유월절 식사할 때 113편부터 114편은 식사 전에 낭송하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는 115편부터 117절을 낭송한다라고 전해지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묵상하는 시는 6월절을 지칭하는 1절,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2절 같이 한번 보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나오는 지명 유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1개 하를 묵상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남과 북이 나눠진 그 지역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그냥 두 번에 걸쳐서 연거퍼서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되게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성소이며 그의 영토가 되게 하셨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는 이 제사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또한 그의 영토라고 하는 이미지에는 이 지역적인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적 이미지와 이 지역적인 이미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지금 2절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절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출애굽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절 4절 두 번째 단락이 바로 그 내용인데 3절 4절은 우리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3절에 바다와 요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홍해를 의미하겠죠. 요단은 요단강을 의미하고요. 출애굽기 14장부터 15장에 보면요,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 등장하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 3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요단이 갈라졌던 상황, 그 상황을 여기에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도망갔다, 물러났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3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법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도망했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2절 내용을 받아서 2절에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지칭됐으니까 3절 앞에 이스라엘이 오매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이 114장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보고서 도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왔지만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바다와 요단이 도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혼돈스러운 세력, 물 아니겠습니까? 그 혼돈스러운 세력 바다와 요단이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3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혼돈스러운 세력은 도망치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이죠. 그 땅들이 맥을 못 추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4절 보시죠. 작은 산들은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뛰놀다라고 하는 두 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 어떤 모양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산들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순양이 뛰놀고 어린 양이 뛰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기뻐서 뛰어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떠는 것도 표현하는 이 동일한 중의적인 표현.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더러는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뛰면서 환영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홍해와 요단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3절과 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6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제가 먼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하다라고 치기에는 사실 5절, 6절 사실은 3절, 4절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어도 내용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겨운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3절과 4절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문장의 형태가 다르고 문법적으로는 이 시제가 좀 다르죠. 의문형으로 형태를 좀 바꿨고요. 과거형으로 진술했던 이 3절, 4절이 지금 5절, 6절에서는 현재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3절, 4절은 그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진술하는 데 그쳤던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에서는요, 지금 마치 눈앞에서 생생하게 바다와 요단을 보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다야, 너 그때 왜 도망쳤어? 야 요단아, 너 그때 왜 뒤로 물러난 거야? 산들아, 너 왜 순양처럼 뛰노는 거야? 언덕들아, 너 왜 새끼양처럼 그때 뛰놀았던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짧은 시인데도요, 반복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현실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요, 이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핵심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린 데에는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현재성과 실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묵상의 핵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대,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죄가 들어올 때도 사실은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나무를 보시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재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던데?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한 달이 걸러서 여겨진다면요, 그때부터 왜곡과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현재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과거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7절이죠.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사실 7절은 새 번역이 번역을 더 잘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 7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반복되어지는 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사건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거예요. 땅들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왜냐하면 8절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단단한 땅을 뜻합니다. 차돌은 가장 단단한 돌을 뜻하죠.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요, 물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오늘 시편 114편은 할렐루야 찬송시로서 특히나 6월절에 읽혀졌던 시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때 가장 혼돈스러웠던 바다와 요단은 하나님을 보고 도망쳤고, 가장 안정적이었던 산들은 하나님을 보고 떨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할 때의 사건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했던 것, 시인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문형으로 야 바다야 요단아 너 왜 떨었니? 산들아 왜 떨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생생하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서는 그러므로 땅이여 떨지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는데, 사실 땅이여 떨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땅 위에 속한 너희들아 모두 떨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를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시가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어쩌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주지 않나 싶어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그 말씀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것,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이 바뀌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로로 써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읽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니까 아 그렇구나 했고, 요즘은 성경이 가로로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좌우 이렇게 읽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근데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이렇게 가로 세로의 차이라는 것,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말씀을 그냥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함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건 제 말씀이야 라고 여기기도 하고, 아유 이 목사님이 최고지,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맞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려서 듣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가오는 2025년에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출애굽, 홍해, 요단, 시내산, 너무 뻔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